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죠.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모두 다 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가버나움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있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온 거죠. 동쪽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도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날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자들은 건너가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어딘가에 계시구나 하고 한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혹시 제자들은 알까 싶어서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배가 한 척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제자들이 이제 타고 건너갔는데 그 이튿날에 그 배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배들을 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자기들이 찾고 있었는데 분명히 안 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무엇으로 어떻게 오셨느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좀 이상스러운 대답을 하시죠.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찾았냐? 내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냉정하게 그들의 그 중심을 간파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는 열정, 예수님을 찾는 열심, 그것이 모든 신앙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으면 무기력해지죠. 신앙하는 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열정이 다 오르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샅샅이 뒤졌습니까? 심지어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까지 가서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매우 냉혹한 것이죠.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좀 언지라도 주고 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든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정말 잘 됐다 하고 뭔가 이렇게 반기고 환영하고 칭찬을 해주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너희들이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아왔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표적을 본 까닭, 이 표적을 보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의미는 그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진의, 목적,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적에서 드러난 현상,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이 현상만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여 또 다른 어떠한 그와 같은 육체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으로
그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간파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동기가 잘못됐다. 그 열정의 이유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칫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본질을 놓친 채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떡을 먹었구나, 기쁘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다 해서 계속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러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만 목적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로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제 대비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썩을 양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얻는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체는 죽을 것 아니냐. 한계를 갖는 육체를 위해서만 모든 생각을 고정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 육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존재해야만 하는 그 내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뒤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해서 양식이 당신 자신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위가 그 도장을 찍은 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지금 모여든 무리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다 인정을 하는데, 눈에 보이고 있는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에 현혹이 되어져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임에 대하여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권위가 당신에게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무리들이 뭔가 혼돈이 온 겁니다. 그냥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됐나 하는 마음에 묻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뭘 해야, 이런 말이에요.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 그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하니까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는 것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그럼 우리가 자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에 익숙한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로 서는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또 묻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만족스럽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믿느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무리의 초점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초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의 초점은 나타나는 현상들에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그런 것을 움켜잡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무리들이 정작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현상들 거기에 있음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시고 본질을 붙잡아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왔던 메시아다. 인류의 구원자다. 나를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초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에 초점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을 목적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대답이시고 예수님이 진짜시고 예수님이 내게 전부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2015년 한 해에도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천국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한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혹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간구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친 채 그 현상만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이미 신앙의 본질의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든지 말씀을 통하여 만나든지 그 어떠한 신앙의 행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자라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2015년 한 해에도 점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